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체성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일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예. 제 원고 보셨어요? 예.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시고 이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늘 중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면 주일 예배가 있는 이 주일 성수라는 말이 있고요. 또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직분자 후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현재 주일 예배가 있고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적인 모임으로 또 공적인 예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은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배 개념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공적인 성도들의 모든 모임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시작될 이제 소그룹 모임도 예배의 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범주 안에 크게 보자면은 이 소그룹 모임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개념은 일정 부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좀 폐단도 있는 것 같아요. 예배하고 일상을 따로 구분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 내 인생은 내 인생.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예배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 잘 참석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의 예배. 예배자로서의 삶. 예, 두 가지 다시 한번요. 삶의 예배, 예배자로서의 삶. 이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은요, 사실상 공적 예배, 지금 우리가 공적 예배를 하고 있죠. 이 공적 예배와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사는 그 삶이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뭐가요? 삶의 예배와 예배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와 우리의 삶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너무 형식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내용도 중요해요. 형식은 비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본질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릇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에요. 그릇에 있는 뭐가 본질이에요? 음식이 본질입니다. 그렇다고 음식만 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릇과 함께 내놔야 돼요. 그래서 비본질과 본질은 함께 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죠. 본질. 여러분, 형식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형식 이런 거 다 상관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 설교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형식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끔 뉴스를 들어보면 그 유명한 뭐라 그러죠? 명품 브랜드에서 이렇게 포장지도 굉장히 예쁘게, 이 봉투도 예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 포장지나 봉투를 얻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길 바라요. 역사적으로 예배의 형식은 이럴 때도 있었고요, 저럴 때도 있었습니다. 변화가 되거나 변화를 주기도 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막과 성전 제사가 예배의 형식이었죠. 그렇죠? 동물을 가져왔습니다. 흠이 없는 동물. 굉장히 엄격했어요.
굉장한 엄격한 율법에 의거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신약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의 예배는 어떻게 변화됐죠?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1세기의 예배는 어땠는가라는 그 책을 사가지고 읽고 있는데요. 굉장히 자유로웠더라고요. 안식을 다음날 모였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을 다음날 모였고요. 집에 모이거나 어떤 가정에 모이거나 혹은 카타콤에 모였습니다. 동굴 같은 데 모였어요. 그곳에 모여서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의 모임을 했는데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증은 내가 예수 어떻게 믿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승천하셨다. 그걸 간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노래도 불렀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누가 노래를 지어오면은 아주 단순한 멜로디지만 그 단순한 멜로디를 함께 따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신자를 자유롭게 초대를 했습니다. 자유롭게 초대해서 그곳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가 있었냐면 만찬이 있었어요. 성만찬. 그때의 성만찬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성만찬의 개념이 아니라 식사를 같이 나누는 거였어요. 식사를 공평하게 다 같이 나눠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눴던 자리가 바로 신약시대 때의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러한 예배들이 쭉 지나가면서 이것이 규격화되고 또 형식화되었어요. 특별히 이제 중세시대 때의 로마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형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사가 있었습니다. 미사. 이 미사라는 것은 이렇게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미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찬 전례와 말씀 전례라는 것을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미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엄격하게 사제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중심의 예배였어요. 일반 회중이 참여는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리고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종교 개혁 이후 때에는 이제 근대와 현대에 와서는 예배가 조금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복음 중심의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여러분, 형식에 관해서는, 이 예배의 형식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의견이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선호하시는 것이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배 형식이 어쩌면 조금 더 엄격한 대로 갈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그 이후에는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 담겨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형식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한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나 그 내용에 관해서 그만큼 우리가 힘을 기울이고 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역사적으로 시대를 따라서 또 문화를 따라서 다양한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교회가 지켜왔던 예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변치 않았어요. 다행스럽게도. 물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할 때에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뭘로 채워져야 될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여기다 적어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중세시대, 그리고 현대에도 변치 않는 예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아마 대답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 편에서의 희생과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을 예배 가운데의 내용으로 두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시대 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사실은 구약시대 때의 그 희생 제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인간들이 오해하고 잘못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말씀과 성찬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주 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형식들 안에 이러한 내용을 잘 담았다고 해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희생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담아냈다고 해서 오늘 예배 잘 드렸어 할 수 있냔 말이죠.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저번에도 우리가 성령 공동체에서 얘기 나눴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을 때, 공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 성도들의 모임을 할 때에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희생, 그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이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렸다 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오늘 본문 중에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원래는 spiritual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은 logical 이런 뜻입니다.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치는 것이 합당하고도 마땅한 예배가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양 한 마리, 흠없는 양 한 마리, 뭐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비둘기 한 마리 가져,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게다가 이런 뜻은 더욱도 아닙니다. 동물 제사를 구약시대 때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실제로 불태워서 드리란 얘기는 더더욱 아니겠죠.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 인격과 나의 모든 삶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 11장 36절 가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자, 로마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 구절을 봐야 되겠죠. 로마서 11장 36절 바로 전에 있는 구절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전 인격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출처와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삶,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의 삶은요, 어차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치 않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다 주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먼지 하나하나도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진정한 예배 개념인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그 12장 그 1, 2절 이하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자, 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인격을 드리는 거,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성령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을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일주일이요.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럼 7일을 곱하면 168시간입니다. 지난 168시간을 여러분들 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주의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한번 양으로 먼저 따져볼까요? 내놓기가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런데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요, 어떨 때는요, 너무 똑똑한 나머지, 너무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나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때로는 뭐 유익할 때가 있겠죠.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해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4절에서 13절, 12장 4절에서 13절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생각과 태도로 지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를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 바깥이죠.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태도로 지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그것은 합당한 예배고 합당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데, 그것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두 번째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바뀐 세상 속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섬김. 예, 섬김. 그 1절에 예배로 번역된 이 단어가 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예배 관련된 단어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라트레이아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섬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라트레이아라는 헬라어를 서비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서비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세상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삶이야말로 합당한 섬김, 즉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공적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예배,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김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러 왔다 그러셨죠? 교회만 섬기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택한 백성만 섬기겠다, 내 제자들만 섬기겠다, 예수님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그 앞에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합당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풀어낸 것처럼 사실은 구약시대 때에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야기하신 것, 직접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조금 길지만 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예수님과 같은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우리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예배 관련해서 그리고 삶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가. 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바울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여러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삶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를 드리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와서 내가 예배 태도를 잘하고 또 말씀을 잘 듣고 예배에 잘 참석해서 좋은 예배를 드려서 좋은 예배자가 돼야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6일 동안의 세상에서 살면서 좋은 삶을 살겠지.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평소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로로서가 아니라 열매로서, 삶의 열매로서. 여러분, 삶은 엉망인데 아무리 공적 예배에 안 빠지고 주일 성수 잘한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이렇게 주일에 성도가 모여서 잘 예배하면 이걸 가지고 다 됐다라고 여기거나 혹은 조금 나은 생각은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 받은 은혜 가지고 이번 한 주 잘 살아야지. 그렇게 주로 생각을 해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6일 동안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날에 그것을 가지고 공적 예배 나오는 경우와 그런 개념은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서 탄식하시고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로로서 그 삶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삶을 가져와도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선택받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의 열매를 이 자리에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조차도 그것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미 은혜를 받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 즉 섬김의 삶, 그 열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 말이죠.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열매라도 없다면
최소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도 가지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삶의 예배, 예배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삶의 예배 가운데 일부분인 우리의 이런 공적인 예배가 정말로 생기 있고 살아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려면, 그리고 좋은 의미를 가지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19절에 뭐라고 돼 있죠? 4장 19절에, 요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보니까 선지자신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과 사정과 그 속마음을 다 꿰뚫고 있었어요. 네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깜짝 놀랐죠, 그 여자는. 그래서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민망했는지 갑자기 화제를 돌립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여자가. 즉 예배의 형식에 관한 문제죠. 예배 장소라는 것은 형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예배 장소에 대한 굉장히 큰 싸움이 있었고 오래된 싸움이 있었습니다. 몇백 년이 이어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누가 원조냐? 사마리아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원조냐? 예루살렘이 원조냐? 그것 때문에 싸웠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다 계속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을 하시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외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는 사실 신학자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사실상 이때는 구약시대예요. 제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이 절대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직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은 시기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사실은 그때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한창 활동하셨을 때도 제사 제도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슨 때가 되면, 6월절이 되고 뭐 이런 때가 되면은 양들 가지고 오는 게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으시면서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신약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때가 진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혁신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구약시대인데, 아직 제사제도가 남아있었던 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완전히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 나올 때 깜짝깜짝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예요. 왜요? 예배를 뭘로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양으로요? 비둘기 가져와서? 깨끗한 암소 잡아와서? 아니에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래요. 이게 사람들 상식에 안 맞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아니, 성전 예배 갈 때에, 제사 지낼 때 깨끗한 비둘기 가져가야지. 혹은 본을 갖고 가서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깨끗한 양들 바꿔가지고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 당시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예배는 뭘로 드리는 거라고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니네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자, 참고로 여기서 예배로 번역된 헬라어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 라트레이아하고는 달라요. 여기 뭐라고 됐냐? 프로스퀴네오라고 돼 있어요. 프로스퀴네오.
이 기본적으로 프로스퀴네오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예수님 누구 이렇게 고쳐주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절하니 이렇게 돼 있을 때 그게 프로스퀴네오예요. 절하니. 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손에 입맞춤을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도 프로라는 말을 붙이면 뭐뭐 앞에 이런 전치사잖아요. 이 프로스가 헬라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이 퀴온이라는 말은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가 주인 앞에 와가지고 혀를 핥죠. 예, 이거를 프로스퀴네오, 예배하다, 절하다 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방법이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그 입에 손을 맞추고 하는 건 다 알겠어요. 근데 영과 진리로? 동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갖고 나와서 드리는 게 아니야? 영과 진리래요. 예수님은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전 한글 개역판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저도 어렸을 때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령한 태도, 우리의 진정한 태도, 이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배우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개역 개정판이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이 영이라는 말은 성령을 거의 가리키는 거예요. 거의 한 90 몇 프로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푸뉴마, 영, 성령이고요. 알레데이아, 진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 하셨던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구축해 놓은 특정한 형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 제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계속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그러면? 성령, 그리스도 예수로 예배하는 거. 그게 도대체 뭘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적인 것 같고 잘 와닿지 않잖아요.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할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걸 누가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알려주신다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악을요 고발하셨습니다. 드러내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우리가 추악한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밝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시면서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뭐 병자나 아니면은 가난한 자에 이입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실 그런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온갖 뉴스와 신문에서 그 연예인들이 서로 나누었던 카톡방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카톡방은 어떠세요?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합니까? 물론 그들만큼은 그렇지 않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을 떳떳하게 내어놓을 수는 있나요? 그걸 생각하니까 저도 아찔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할 죄인임을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서 예배에 참여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생각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존심을 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생각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도무지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게 스스로 증명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용서받을 길,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 로마서에 보면요, 이 내어주셨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정말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여러분 더 자세히 보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사죄의 은총을 받았죠. 그 자처하시죠.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사죄 은총도 받으셨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들 다들 고백을 하시는데, 근데 얼굴이 그만큼 기쁜가? 뭐 주식이 오르거나 집값이 오르면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죽상이세요? 여러분, 주일날 뭐 그래요, 우리가 167시간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와서 이 1시간 동안 그래도 그것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희생을 예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임집사님 막 찬양하는지 보니까 오늘 자매들 막 뛰고 싶어서 막 자제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뛰더라고요. 여러분, 뛰어야 돼요. 그 기쁨의 노래를 우린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트럼프도 못 주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못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해결되었음에도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세요? 이 걱정 저 걱정, 자녀들 걱정, 내일 회사 갈 걱정, 우리가 걱정이 많죠.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해결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용서됐어요. 죄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다 모두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지불하셨다니까요. Pay off.
여러분 이게 집 사셔가지고 집값 이렇게 페이오프 한 20년 30년 페이오프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신 게 그것보다 못합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의 죄값이 우리의 모든 빚이 페이오프 해결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자랑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죄송해요. 지적해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그나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또 평소에 장미꽃 감사, 가시 감사. 근데 왜 자랑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그 아직도 자기 멋대로 자기 실력대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그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 네 실력이 아니다. 네가 잘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해 주셔서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 자랑하셔야죠. 근데 교회가 오늘날 그걸 안 해요. 수평이동만 막 돼가지고 교회는 자꾸 없어지고 큰 교회들은 자꾸 커지고. 여러분 이 산호세 지역에, 실리콘밸리 지역에 적게 잡아도 85%의 한인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통계상 그래요. 제가 15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미국 오자마자 들은 얘기인데, 이 베이에어리어에 교회 출석하는 인원이 여러분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15년 전 얘기긴 하지만 아마 지금 그거보다 더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신 건데 5%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 텍사스만 가도 45%래요. 거기는 이제 기독교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베이에어리어는요 5%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서 우리의 산 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